반갑습니다. 이 이론상이 진리의 상징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며 수행의 표준이 되는 이유, 왜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가, 왜 이론상이 수행의 표준이 되는가, 왜 이론상이 진리의 상징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왜 이론상으로 표현했나, 신앙의 대상을 꼭 이론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 다른 표현은 없을까, 진리적 상징을 꼭 이론상으로만 상징해야 되는가, 다른 상징은 없는 건가, 그런 의문을 해본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없죠. 그럼요. 없는 것이 옳고 말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순일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없어. 대종사님 말씀이면 그냥 전체요 근원이지 그 밖에 다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은 우리만 살가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돼요. 왜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달리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거든. 그럼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려면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왜 이론상으로 하셨을까?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진이요. 신불, 마음부처님의 사진. 마음을 이루는 광명을 회복해서 그 광명한 자리에 딱 멈추니까 이론상이요. 그건 사진으로 찰칵하고 찍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사진하고 현물하고 똑같지 않아. 그죠? 정산중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어. 부모를 설명할 때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 사진을 딱 보여줘도 이분이다.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딱 보여줘. 서울이 얼마 따고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 데리고 가서 안아 봐라. 서울을 보여줘보면 한 판에 끝나버려. 그죠? 이론상이 한 판에 끝나버려. 진리도 신앙도 수행도 한 판에 끝나. 그거 이론상이요. 사진이요, 사진. 그대로 사진이요. 뭐 누가 연구해가지고 그려낸 것이 아니요. 아시겠죠? 연구해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요. 그냥 사진으로 보이는 거죠. 사진으로 보여주신 거죠. 실물 그대로요. 그러니까 진리적 이론상은 따로 있고 저 이론상은 사진이고 현물이요, 현물. 아시겠죠? 현물이라는 거 알아? 현실 물건. 현실로 실제로 보이는 물건, 현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둘이 아니야. 그 이제 이 비유담은 좋은 비유담이 불가에서는 이 말을 항상 쓰죠. 달을 가르칠 때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만 봐.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들 못해요. 저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인가 보다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렇게 알지 않도록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그렇죠? 이론상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거다. 그런 말씀이 우리 불가에는 아주 흔히 쓰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주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론상 그러면 도형으로 그려진 이론상, 알겠죠? 도형으로 그려진 이론상 이게 아니요. 이건 손가락이요. 내가 이론상 하면 이렇게 둥글게 그려. 내가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이론상 그러거든. 그러면 이런 것인지 알아. 그런 건 현상이야. 현물이야, 현물. 보라. 네 눈으로 봐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이론상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 둥근 이론상, 육안으로 보는 이론상이에요. 그 이론상을 통해서 심안으로 보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이론상은 뚜렷한 광명체예요.
뚜렷한 광명체, 빛이요. 우리 정신의 근본은 빛이에요. 그 빛의 근본은 진공이요.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또 정전 교의편에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고 사은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늘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대중에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론상의 내역 그 속에 무엇이 있냐? 이론상 속에 무엇이 있냐? 내역. 우리가 회계문서를 닦을 때 내역장이 있죠. 출납장이 있고 내역장이 그러잖아요. 출납장에는 쭉 써놓은 것이 출납장이고 내역은 어떤 분야에서는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는 이렇게 그 줄기를 따라서 밝힌 것이 내역장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다. 아시겠죠? 내역은. 그 이론상 속에는 사은이 들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를 내역이 아니고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이론상을 도표로 그려 보이시고 그 이론상의 진리를 또 말씀으로 하셨거든.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는 다음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공원정, 그 진리를 요약하면 그 진리를 설명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공원정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진리의 내역을 밝히면 그 진리의 내용물 무엇이냐 볼 때는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입니다. 이렇게. 그걸 외워야 돼.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다. 이에 의해서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론상의 상징이 되는가? 이론상의 내역을 밝히면 사은이라 그랬는데 거꾸로 사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론상이 상징이 되겠는가? 가령 하늘을 어떻게 이론상으로 상징하고 소나무를 어떻게 이론상으로 상징하고 천지만 민물 곤충들을 어떻게 이론상으로 상징하겠는가? 그이죠. 그죠? 상징하겠는가? 현실인 사은은 동서남북에 있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시방세계에 있어. 그러면 내가 진리를 향해서 경배를 올려야 되겠는데 어디를 향해서 경배를 해야 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전에는 그 삼bat제 마당바위에서 기도할 때 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절을 하고 조금 발을 옮겨가고 또 절을 하고 뺑 돌면서 아셨죠? 발을 조금씩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절을 했어. 공을 드릴 때 시방세계에 시방 부처님께 공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이론상한테 절을 하면 되는 것 아니요? 시방세계를 이론으로 상징해. 그러니까 내가 진리 전에 경배를 올려야 되겠는데 이 사은전에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사은전에 각각 다 해야 되잖아. 우리는 사은 사배라고 해서 4배를 올리잖아. 불교에서는 3배, 절을 3번 하고 원물교로 4배를 하거든. 4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한 번만 오면 절이 아니냐면 그러지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저 불가의 성철 스님은 3000배를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러고 3000번을 절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불교의 높은 고승이면서도 소설 잘 쓴 스님 이름이 누구지? 그 스님은 성철 스님을 뭐라고 했는 거니? 근육 운동이다. 골절 운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렸어. 대중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법정 스님은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거든. 근데 법정 스님 말씀이 옳거든. 그렇지 않아요?
골절 운동. 3,000번 저러는 것도 골절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펴는 것은 아주 경박하게 펴는 것 같지만은 진리담이거든. 법신불 진리를 향해서 절을 할 때 어찌 3,000번을 해야만 오는가? 10,000번을 해도 안 되지. 한 번을 해도 진실로 하면 그건 경배가 되지만은 10,000번을 해도 골절로만 한다면 그 절이 되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할 때 대상이 한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 한 분을 어떻게 정할 거냐? 또 무량이 없는, 나는 표준을 세울 때 뭐 무량이 있어야 표준을 세워지는데 무량이 없는 허공을 향해서 절을 하면 그게 되겠나? 그도 안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죠? 내가 이러는 광명을 수행을 할 때 그냥 허한 광명하면 수행이 안 돼. 이러는 광명 해야 심체가 탁 쓰고 그 심체로부터 광명이 확 그런 공부가 되는 것이지. 체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 체성을 이론으로 딱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론상 시작이면서 끝인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현실인 사은은 동서남북에 계시는데 어디를 향하여 경배를 할 것인가 할 때 이론상을 향해서 경배를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이 있게 되었다. 사은의 모체인 이론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죠. 사은의 어머니요. 이론상은 사은의 어머니요. 그죠? 근원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자 그것이죠. 또 이번에는 사은의 입장에서는 그러지만은 공원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론상이 상징되는가?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했으니까 공원정의 세 가지 덕목의 표준이 이론상이라야 하는데 왜 이론상으로 했느냐? 그 말이죠. 첫째, 이론상은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빈 자리. 텅 빈 자리를 이론상으로 표현한 것이죠. 허공은 비었죠? 비었어. 그런데 그건 허공은 도형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허공은 비기는 비었어. 그런데 빈 것을, 그 빈 뜻을 도형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빈 것을 도형으로 딱 보여줘야 되겠어. 빈 것을 저 사람에게 이거다 하고 보여줘야 되겠어. 그 보여줄 때는 이론상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공원 자리를 이론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너가 공의 이치를 달관하는 것은 네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비로소 공을 깨달을 수가 있다. 네가 만약에 모든 본회를 다 소멸하고 마음이 텅 비면 그때는 하나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와 빈 자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깨닫는데 그 하나인 자리, 빈 자리는 이론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무슨 무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이론상뿐이에요. 그죠? 공은 이론상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원은 더더구나 그러고요. 원은 둥근 광명, 환한 광명. 달빛이 허공에 떴어. 달 떴네. 그렇게 보니까 중생이요. 달을 보고 견성오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냐? 부처님은 별을 보고 견성오도 했다는데, 큰 달을 보고도 견성오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중생이요. 그죠? 그러냐요? 달을 보고 그냥 컨성으로 달 떴네. 훤하구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중생이요. 달을 보고 관조해야 돼, 관조. 달맞이사는
벽을 보고 관조를 9년간 했다고 하지만은 뭐더러 벽만 보고 관조를 9년간이나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달이 딱 보여주거든. 광명을 보여줘. 광명은 실체를 보여줘. 해는 그건 아니야, 해는. 해는요, 펑 퍼져버려갖고, 밝아져갖고, 뚜렷한 것이 안 보여. 달은요, 달은 뚜렷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도 말이죠. 옛날 무속적인 도인들도 처음에는 태양을 신앙했어요.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월신을 믿었어요. 태양신 저리 가라. 태양은 뜨겁고 너무 비쳐서 눈부시고, 달은 말이죠. 차고 고요하고 맑고, 달이 더 성품이다. 이게 월을 믿었다니까요. 알겠죠? 그게 심월이라고 그래요. 심월. 달, 마음달. 그거는 마음의 광명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심월이, 저 달이 환해도 가양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런 광명. 그런 광명을 이론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달리 어떤 표현도 허용되지 않아요. 또 이론을 원만구적 지공무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원만구적, 그러죠? 광명은요, 원만구적을 표현해요. 이 뚜렷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이렇게 앉는다고 할 때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무엇을 전체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둥근 것으로 말을 해요. 전부 갖추었다 하는 것이죠. 원만구적. 그것이 둥근상이에요. 알겠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일체 만물을 이론상이 다 함장하고 있다. 일체 만물은 전부 이론상으로부터 표현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원만구적 표현은 광명으로부터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둥그렇게 표현한다. 신불 이론상, 광명한 형상을 이론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마 눈뜬 봉사도 다 알 얘기요. 그건 누구나, 그건 뭐 말 안 해도 다 설명 안 해도 알 만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은요. 정은 바를 정자 정을 왜 이론상으로 표현했는가? 정의 반대는 편협하다는 말이거든. 이쪽 저쪽으로 삐집어 나갔다 그 말이야. 공정하지 않고 편협하게 나갔다. 한편으로 치우쳤다 그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은 것을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이론상 밖에는 또 없어. 이론상 밖에 한 물건도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이론상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론상이죠. 공원정, 빈 것, 광명한 것, 바른 것, 이 세 가지 표현을 전부 이론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거꾸로 이론상은 공원정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성품은 바로 공원정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빈 것이며, 관사님, 마음이 있으면 말이요. 고가 있고 낙이 있고, 그러죠? 자유가 있고 속박이 있고, 모든 것이 있고 없고 하는 데 따라서 이게 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마음은 없다. 해버려야 돼. 그래야 탕 비어. 그러니까 달마대사에게 해가 대사가 왔거든. 해가도 아주 육아의 큰 법자예요. 해가 육아에 통달했는데 육아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마음이 괴로워.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달마를 찾아온 거예요. 달마 찾아와서 달마를 배웠는데 안 보아줘. 달마가 보아주들 안 해. 면봉만 하고 앉아서.
그러다가 아주 눈이 많이 온 날, 이 허벅지까지 눈이 찼는데, 안 가고 가만히 섰어. 이제 그때서 이제 달마가 쳐다보면서 네가 뭐더러 그렇게 와서 서 있느냐? 그러니까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첫 마디가 선생님,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디가 첫 마디요. 알겠죠? 이것이 수행자의 괴로움이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수행자의 최후 고민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냥 그 고민을 말한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겠는데, 정과 사, 마음을 바르게 놓기 위해서 살을 버려야 되겠고, 알겠죠? 그런 것인데, 무명, 명과 밝음과 어둠, 그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달마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가져와 봐. 그게 마음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나는 너를 다 이미 제도에 맞췄다. 그래가지고 해가가 달마의 제자가 된 거예요. 수행자는 마음이 없다 해버려야 돼. 있고 없다 이러면 안 돼. 없다 해버려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야 진공이 돼버려. 그러니까 마음은 왜 없는 것이냐? 이론의 광명에서 분별심이 나온 거예요. 광명은 전체짜리요. 이론의 광명은 전체짜리요. 이게 둘로 나누어지질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 광명의 자리가 딱 빠개진 거예요. 시와 비로, 암과 광으로 나누어져 버린 자리예요. 이 있냐 없냐, 유무, 이게 나누어진 자리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절대 자리를 딱 찾아봐라. 상대 자리로 네가 헤매면 공부가 안 돼. 절대 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믿어야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절대 자리로 상대를 떠났어. 유무를 초월했어. 그러니까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면 저 사람 신들렸는가 보네. 마음이 없다니.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구별해 보면, 장산중학교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자꾸 시간이 넘어가고 다른 말을 못 하는데, 그 정이라는 것은 바른 건데, 바르다의 반대 표현은 편협이거든. 또,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의롭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정의 반대 말이에요. 근데 정의와 정의라 하는 것은, 불의가 없고, 편협이 없고, 매우 정의로운 그런 마음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정으로 표현한 건데,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굽지 않고, 그런 자리를 표현한다면, 이런 쌍밖에 도무지 없다. 그 말이죠.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굽지 아니하고, 편협하지 아니하고, 굽지 아니하고, 어둡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를 표현한다면, 이런 쌍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정의 정에 대한 표현도 이론쌍이시다. 그 말씀이죠.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인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이 다윈이 물건이 딱 사과가 떨어질 때 보고 만유인력이 있다고. 만유에는 이것이 저것을 끌어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해가 달과 지구와 모든 걸 끌어잡아당기니까 태양의 권세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 끌어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인력이 있다. 인력은 직선이에요. 끌어잡을 때 직선으로 끌어잡아당겨야지 곡선으로 끌어잡아당겨 지겠어? 그러죠? 내가 뭐 물건을 끌어잡아당기면
이 줄이 반듯해야지. 굽어지면 끌어잡았던 게 안 잡아지지 않아? 그래서 직선을 말했거든. 뉴턴이 직선을 말했어. 근데 아인슈타인 대회 와서 거의 무너져 버렸어. 과학은요, 아니면 무너져 버려요. 아시겠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무너져 버렸어. 어떻게 무너졌나? 직선은 없다. 지금까지 인력으로 천지 만물이 서로 인력으로 끌어잡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아. 직선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직선은 없는 거다. 그럼 무엇으로 있느냐? 만곡, 활같이 되었다. 만곡이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이요. 원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말은 이 세상은 원이 있을 뿐이지 직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냥 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말할 때 서로 직선적인 것을 바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죠? 어? 직선적인 것이 바른 것이지 곱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른 것을 설명하는데 직선도 말이죠. 그것이 정의로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뭘 말이야? 내가 뭘 주장할 때 막 강하게 막 직선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것만이 옳지. 저건 너무 불이다. 정의도 말이죠. 정의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실이. 그것이 직선으로 주장하는 것은 강하고 올바른 것 같지만은 강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이 제일 강하고 올바른가 하면 원이다. 그 말이에요. 원. 사람을 대할 때도 직선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직선적으로 가리를 타.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좋으냐면 좋지 않아요. 그런 인간관계는 절대로 좋지 않아요. 원으로 해야 된다. 원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 인간관계가 가장 원만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너는 왜 오른편으로 하지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니? 그냥 매로 때리고 그냥 꾸짖보면 그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버리는 거야. 나가버려. 뛰쳐나가버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려. 그럼 옳은 거냐 말이요. 잘못된 거지. 그러죠? 원이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의라 하는 것도 원으로 표현해야 가장 적중한 표현이 된다. 그러죠? 또 이 원은요, 정은 무슨 뜻인 거니? 인과관계를 말한 것이거든요. 공원정은요, 원하고 정은 인과관계를 쓰는 거예요. 지은 대로 밝게 돌아온다. 아시겠죠? 그걸 정이라는 것은 지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인과의 세계를. 아시겠죠? 섞이지 않았다. 그대로 받는다. 근데 지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놓으면 돌고 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돌고 돈다. 내가 누구하고 좀 싫은 말을 하고 악연을 맺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버려. 시원하게 됐다. 그 녀석 떠나버려서 시원하다. 근데 나중에 삥 돌아오거든. 돌아서 또 만나. 언젠가는 만나. 후생에 만나도 만나.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부가 쉬지 않고 인연을 딱 만나면 싹이 터. 아이고, 이 신령한 영지가 알아차려. 나는 모르지만, 내 기억은 모르지만은, 내 이론상의 신령한 영지는 알아차려. 하고 꼭 과보를 낸다. 그 말이죠. 그 인과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오래 가면 인과가 좀 무뎌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고기를 먹으라 그럴 때 사육을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육이란 뭔가 4발 달린 짐승 먹지 말라 그 말이요. 뭐 3발, 2발 달린 건 먹으라 그 말 아니요. 또 발도 없는 것은 먹어라. 발도 없는 건 뭐예요? 물고기. 2발 달린 건 새. 새와 물고기는 말이요. 멀리 있어.
멀리 있어. 그죠? 사람하고 가차이 안 있어. 그냥 과보도 멀어. 과보도 멀어. 그죠? 근데 이 육신이 태어날 때 말이에요. 어떤 치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 이 이빨이 양옆으로 송곳니가 있거든요. 확실하게는 않지만 송곳니가 있어. 그 송곳니는 고기를 먹으라 그거야. 짐승처럼 잡아먹으라.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어야 하니까. 이 어금니는 말이죠. 초목을 깨물어 먹어라.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기도 어디가니는 먹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 그 생태적으로 그렇게 생겼다. 그와 같이 인과도 왜 사육을 먹지 말라 했나? 가차운 인연. 가차운 인연을 악연으로 짓지 말라. 그거거든요. 가차운 인연은 자꾸 만나요. 자꾸 만나. 그런 가차운 인연을 알고 또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두 발 달린 것보다도 발 없는 것보다 더 영리해요. 더 영리해. 아시겠죠? 영리한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잘 알아차리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인과에 있어서 꼭 받기는 받지만은 그런 그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나 돌고 도는 이치망은 한결같이 같은 거예요. 돌고 도는 인과의 이치는 돌고 돈다. 그래서 반드시 받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돌고 도는 건 뭐예요? 원이죠. 원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돌고 도는 이치는 팽이를 말이죠. 팽이를 돌리잖아요. 딱 치면 돌아요. 딱 치면 돌고. 처음에는요, 딱 치면 팽이가 돌아요. 근데 잘 도는 팽이를 또 한번 탁 쳐요. 그러면 팽이가 안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돌면 안 도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너무 잘 도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은 너무 잘 도는 이론상이에요. 그와 같이 이건 비유담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런 그 공원정의 표현을 이론상으로 밖에는 안 된다. 또 대종경 서품에 대가경지를 말씀하실 때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함 근원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험이 되는데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말씀이 나와요. 생멸이 없는 도는 바꿔 말하자면 무시무중이라는 말이거든. 생멸이 없는 도는 생멸,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말은 무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말이죠. 생멸이 없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 말은 이론상으로밖에, 이론상이 제일 효율적인 표현이죠. 시작과 없고 끝이 없는 표현은 이론상이에요. 다른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또 지은 바대로 받는다는 것도 이론상의 표현이 가장 적중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이죠. 이르는 광명의 유래는 광명과 위력을 염할 때 말로만 이르는 광명, 이르는 위력, 이르는 광명과 위력 여기 연불처럼 외워. 그걸 불가에서는 공연불이라고 그래요. 공연불. 말로만 외워. 그러지 말고 말로는 외우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이르는 광명을 마음에 잘 상념해 두어. 그것이 이르는 광명과 위력이요. 상념에 이론을 두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밝아. 얼굴도 밝아. 항상 이론으로 광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볼 때 밝다. 이렇게 봐. 저 사람 얼굴은 밝은 얼굴이다. 이게 본다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밝다고 하네. 큰일 났다니까. 큰일 났어. 이게 밝게 해야 하는데. 그죠? 그죠? 그렇게 늘 해가면 그렇게 돼요. 밝은 얼굴. 또 말이에요. 이런 기운은 일점정령이라고 그래요. 일점정령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부터 도가에.
우리 영혼을 말할 때 말로 표현할 때 1.정령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혼은 크기가 얼마나 큰 거냐? 내가 가령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영혼이란 1점이다. 공간적으로는 한 점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게 작은 데도 들어갈 수가 있고 큰 데도 머물 수가 있고 작으면 아주 작아지고 크면 우주와 합의를 해버리고 작은 민물색에도 날아다니는 아주 많은 곤충을 보면요. 아, 저것도 영혼이 있네. 그렇잖아요. 영이라는 건 1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1점 정령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밀한 신령체다. 1점 정령으로 표현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내 광명이 있다면, 이러는 광명이 나한테 있다면 그 광명은 얼마나 큰 거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자꾸 키우세요. 이렇게. 이러는 광명의 폭을 키워. 아시겠죠? 그 어느 분은 다리 멀리 있는 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심한이 열린 사람 보거든? 응? 보아. 광명이 널리 커질수록 멀리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정설은 아니지만은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광명의 체가, 이러는 광명의 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멀리 본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 마음은 무형은지라 광명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광명은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그 폭을 키우는, 양성해가는, 수양이라는 말은 닦을 수 기를 양이거든요. 닦을 수 기를 양, 길러라. 이런 광명도 길르는 거예요. 자꾸 길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심념으로 그렇게 세우면 자꾸 광범한 세상을 다 이루는 광명으로 덮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이루는 광명으로 덮을 수가 있어. 내 영혼은 1점 정령, 한 점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내 영혼은 우주와 똑같은 그런 자리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능이 작기도 하고 능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은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한 그런 크고 작고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신령한 영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영체이니까 내 마음을 어디로 딱딱 마음 가운데 시비를 가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광명을 마음으로 정하려고 하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함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에 대한 말씀도 이제 교보부 총설에서 나오니까 교보부 총설을 말씀할 때 다 얘기가 되겠지만은 오늘은, 신앙의 대상으로 정한 이유, 이를 왜 신앙의 대상으로 정했나? 그거는 이론상만이 천지만유 근원이 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유일한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으로 정한 거예요. 그 이상 달리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류 평화를 좋아하는데 인류는 평화를 좋아해요. 또 전체 인류는 평화를 좋아하고 한 사람의 인간은 생사고락을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믿고 섬기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이런 쌍밖에는 없다. 밖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평화와 생사고락을 해결하는 그런 표준을 이론상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한 거다 그 말이죠. 달리 할 수가 없어. 또 누가 성불재중 원을 소원을 갖고 있는데 소원을 갖고 있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불을 하고 기도하고 불공을 하고 각자별로 성불재중 원력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불을 하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하는데 그 숭배처, 그 숭배하는 대상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숭배처가 없이 어떻게 경배를 하며 기도를 하며 불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한테 불공을 드리면 되는데 대상이 없다 이 말이죠. 대상이 없어. 성불재중의 불공을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예불하고 기도하고 불공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 필요한 대상을 이론상으로 정하셨다 그 말씀이죠. 내가 어느 교회를 늘 가면은 십자가가 있더만. 근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십자가가 없어. 큰 강당에. 십자가를 어디로 없애버리냐고. 십자가를 없고 예수님 큰 상을 그려서 앞에다 이렇게 모셔놨어. 그림으로. 그게 대상이요. 우리 말 신앙의 대상이요.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을 십자가로 해놨거든. 근데 그 교회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 상을 모셔놨어. 근데 큰 교회예요. 저렇게 노는구나. 기독교가 저렇게 노는구나.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대상은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정해주질 않았어. 그죠? 에?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을 정해주지 않았어. 정해주시지 않은 대신에 그 우상을 믿지 말라. 우상을 믿지 말라. 그 말씀을 남겼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꺼려해. 꺼려하면서도 왜 십자가를 모시고 상을 모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고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건 그런 신앙이 아니겠어요? 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데에도 대상이 필요하고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것에도 대상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신앙을 이끄는 데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예를 표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불공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행할 때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본래 부처님께서도 법을 믿으라. 법 외에는 믿지 말라. 그러면 그 후인들이 법을 어떻게 해요? 대상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상을 모신 거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께서 대상을 정해주시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부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대상을 정해주신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을 교화할 때 대중을 이끌 때 신앙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정해주지 않았어. 불교나 기독교나 다 법을 믿으라 그러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신을 믿으라 그랬지 신을 무엇으로 표상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상할 수가 없었어. 신을 무엇으로도 표상할 수가 없어. 법도 무엇으로도 표상할 수가 없어. 표상할 수 없다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있죠. 아시겠죠? 그 대상을 표상으로서 보여주나 그 표상에 그치지 않는 진리를 표상하는 그런 표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상을 상징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과거의 성현들은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근데 대중사님께서 이것을 이론상으로 정하셔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이것도 다음에 수행의 표본이 나올 때 이제 말씀을 더 드리는데, 우선 대강령을 좀 말씀드리면은, 수행을 할 때 저도 그래요. 쭉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학팔조, 모든 것이 법이죠. 근데요, 공부를 해서 숙달이 되면 다 기억이 사라져요. 무엇만 남는 건 이론상만 남아요. 이르는 광명과 위력과 자유, 이 뼈만 남는다 이 말이죠. 이 골격 속에는 천체가 함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죠. 어떤 분은요, 불가에서는요, 큰 도인들이 옛날에 중국에도 많은, 내가 전등록 설명할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참 공부하기 쉬운 거다. 응? 참 공부, 세상에서는 불도를 닦으려면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 여러 가지 외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그럴 것 다 없다. 그렇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처음에 내지 말아라.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을, 마음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을 모두로 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제자에게 가르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죄고, 고락, 생사, 고락을 일으키는 그 근본 중에 근본 원인, 마음을 내는 거, 그 마음을 내지 마. 무슨 말인 거니? 성품만 지켜. 성품만 잘 지켜. 그렇게 제자를 가르쳤다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부를 하면 머리가 이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해지고, 골격만 남는데, 그 골자가 무엇이냐면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수행자는 이론상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돼. 나머지는요, 또 다음에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